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름다운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이 너무 문학적이고 또 굉장히 신학적으로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시였고, 그래서 그것을 단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인용을 했던, 또 바울이 직접 썼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양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가 그러는데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옆에 할머니가 어쩌다가 죽었는데 못에 찔리가 죽었단다. 아이고 안 됐네. 그런데 예수가 눕고 우리 며느리가 새벽마다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니 사돈인갑다. 그래, 그러면 문상 가야 안 되나?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훌륭한 성인군자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안 됐다. 참 이렇게 선하게 사신 분인데 젊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네. 참 안 됐다. 이런 정도의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주제는, 핵심은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통치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과 골로새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장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피조되었다, 첫 번째로 피조물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로서 창조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창조되되라는 말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창조되었고라는 것은 이건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또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이제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그 안에서 그분께서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 우리가 쓰는 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이런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시고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 또 모든 물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통치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어떤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당시의 헬라 철학은 이렇게 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영혼 혹은 인간의 이성은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아주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고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쾌락주의로 빠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헬라 철학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성, 그 다음에 영, 이런 것을 굉장히 기독교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예를 들어서 일하는 거라든지 노동하는 거라든지 혹은 가정을 돌보는 거라든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악하고 이거는 아주 가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본인이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이 학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으로 신앙인들이 전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 중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역시 골로새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만, 율법대로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 내용 때문에 막 혼란에 빠지는, 그래서 막 뭔가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막 이제 이런 문제로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제 이 부분도 당시 어떤 그런 그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돌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돌을 닦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가치를 이제 그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도록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막 빠지게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도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당시 골로새가 처해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면서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자꾸 어떤 그 인간의 그 이성, 그리고 어떤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존귀하게 보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신이 죽었다, 이 말은 뭐 신이 있고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신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이러한 어떤 그 사상, 이런 사조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권, 인간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러면서 어떤 뭐 신앙에 대해서도 뭐 결국 종교란 다 똑같다, 인간의 마음의 안위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다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런 질서들을 이제 깨트리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뭐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내 성별도 내가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성적
정체성 혹은 어떤 성적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성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자지만 난 남자 같아. 그래서 남성으로 바꾸고 남성은 또 여성으로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동성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막 이혼이 급증하는, 과거에 없었던 이혼이 급증하는, 그리고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인간의 권리고 자유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지만 그러나 이 아기를 내가 낳을지 안 낳을지는 이건 여성으로서의 나의 이건 권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흘러오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본 윤리,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또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통치하는 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죽입니까? 그러니 안락사나 낙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아니요,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자 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앞에 세 절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구속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는 근본이십니다. 이 근본이란 말은 그분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어지는 본문이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근본이란 말, 부활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자신이 주 되심을, 우리 주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주이시니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하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응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 되심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이 선포되어야 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기 그를 전파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에 대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이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도 모두 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교회 교육.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우리는 리딩 지저스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 한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런 제반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2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이 리딩 지저스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무슨 교양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예수, 우리가 옷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란 단지 무슨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다. 그 새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골로새서 3장이 쭉 설명합니다. 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건 버려야 될 옛사람. 그리고 또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반대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위의 것, 당연히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당연히 이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 특히나 이 15절에 보면 뭘 강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도록,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도록,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가 교회 안에, 그래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 되시기 위해서는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그런가 하면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주라는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께 하듯,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누가 상 주신다? 주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 목적,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치인들을 투표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걸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되도록,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 되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내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습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셨던 그런 귀한 분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7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학습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